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은 힘든 시대를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지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진동치 않는 나라입니다. 장차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의 돌아갈 고향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올바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되고 우리의 삶과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은 이제까지 취한 논증의 형식과 달리 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받은 공동체의 일원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삶의 여러 주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논하면서 나아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참된 예배임을 강조하면서 그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어 성도들에 대한 문안과 축복으로 히브리서의 대미는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으면서 세상에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숭고한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 마지막 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이 계속적으로 머물게 하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핍박과 회유에 이중적인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 숭고한 의무가 계속적으로 그들의 영혼과 마음에 머물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사랑해야 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난 신자로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할 필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표지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이 그 행위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게 된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가 비록 교회 안에 있어도 영적인 소경이다 라는 뜻입니다. 같은 책 3장 14절 15절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곧게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야 될 위대한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신자는 이 두 가지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부단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힘써 주 안에서 사랑하기를 기도하며 이 계명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 의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자기의 마음과 감정으로 결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만 관계를 포기하고 담을 쌓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본래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마침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험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 무대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온전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올바로 사랑할 수 없어 결국 스스로에게 깊이 절망하게 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우리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 힘겨운 인생을 그러나 주의 은혜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자는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파와 당을 만들고 벽을 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다 외면합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이기적이고 깨어진 사랑이기 때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와 잘 맞는 사람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여길 만한 사람들을 몇 명이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서 그를 만나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평생을 서로에게 맞추어 가야 되는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당해냅니다.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잘 맞지 않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타락한 이기적 본성을 가진 자기애로 둘러싸여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힘써 하나 되기 위해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너와 나와 고향이 같고 너와 나와 동창이고 너하고 나는 닮은 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하게 실천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그러하게 힘써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같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이란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려 영혼을 품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워집니까? 그가 없으면 좋겠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간절히 이 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를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지점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끌어안는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신자이고 차갑게 돌아서서 영원히 보지 않을 것처럼 냉대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자가 바로 불신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절로 사랑할 수 없고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저절로 사랑할 수 없고 저절로 하나 되는 법은 없습니다. 부단히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힘써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되기를 구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결국 이루어가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됨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이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가시같이 날카로운 사람들을, 그런 지체들을, 그런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내 인생에서 그런 인간들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 좋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성도가 될 생각은 애시당초 버려야 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구원과 성화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야 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는 사랑할 이유보다는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점점 더 많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부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물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부단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이 대의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함께 이 교회에서 만난 지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늘 신자의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알아서 사랑하겠습니다. 뭐 그까짓 거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면 되지. 절대로 못합니다.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절로 되는 사랑은 없습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 사랑의 초라한 한계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지점까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한 영혼에서 극악의 끝을 보게 합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끝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형제와 자매라도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끝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제부터 네가 가진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네게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초라한 한계를 가진 사랑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이제 형제 자매들의 흠이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가진 허물과 연약까지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고 지금은 나조차도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그 힘든 시간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사랑하기 위해, 더 하나 되기 위해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강권하심으로 정말 되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봐야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아,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는구나. 이 벽을 허물어 손을 맞잡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구나. 최악의 순간에서조차도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던 이런 경험들이 신자의 한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분명히 경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신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2번 다시 너를 보나 봐라. 적어도 신자의 마인드는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물리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같은 권면을 들어야 했다면 오늘을 이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자가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강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무슨 고집들이 그렇게 셉니까? 왜 그렇게 자주 혈기를 내고 화를 내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꺾으실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모두 부질없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자기가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추악함입니다. 신자는 이런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의 이유 때문에 양분되어서 서로 칼날처럼 대립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자들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상도 이념도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뜻대로 교회와 지체와 가족들을 분열시키는 도구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신단 말입니까? 편견이나 아집, 자기 교만과 자존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 성경의 명령과 계명에 복종하려 힘쓰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슴을 치며 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삽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갑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도의 말씀에 복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여전히 알량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존심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을 조롱하던 한편 강도가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그에게 인자한 눈빛과 목소리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위에 매달려 그 힘든 고통을 감당하시는 가운데서조차도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그의 품에 끌어 안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로운 제자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참아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오래 참으며 끌어안고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절에서 형제사랑의 대의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 5절까지는 이제 이 형제사랑의 명령을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은 형제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옥된 자들과 그리고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저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다음으로 4절에서 5절에서는 형제사랑을 깨뜨리고 어기는 경우를 설명하면서 성적인 타락, 음행,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형제사랑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되고 형제사랑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2절을 보면 너희는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천사들을 환대하고 나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이란 손님에 대한 환대를 의미합니다.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 사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미덕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모두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는 이웃사랑의 대의를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3절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서 서로 대접하며 섬기며 환대하는 문화는 매우 강조되어 온 바였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쉴 것과 음식과 또 다음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채워주는 이런 일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발판이 되기도 했고, 여러 차원에서 성경은 나그네 대접하고 환대하는 이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교회의 직분을 받을 자들에게까지도 이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책 5장 10절에도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좋은 자라야 할 것이요 좋아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야 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 대접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역이 복음의 아름다움과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여유로운 집을 주셨습니까? 지체들을 불러서 섬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여유로운 물질을 주셨나요? 베풀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의 집에 여유가 있는 쾌적한 방이 있어서 먼 곳에서 오는 지체들을 편히 쉬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물질로 섬길 여유가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 지체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만 탈 수 있는 작은 차보다는 다른 가족이나 지체들이 함께 탈 수 있는 넓은 차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여유가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은 자에게 섬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보다 차원이 다른 마음을 더 넓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속에 언제나 우리를 집어넣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소멸시키고 항상 주님과 지체들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체들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어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자,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를 열심히 대접하고 섬기기를 즐거워하던 중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까지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자,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냈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을,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긴 어떤 일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체들에게 누군가에게 베푼 그 친절과 사랑과 섬김이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군가를 여러분이 잘 섬기는 것은 그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듯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이 나보고 그를 도와라라고 말씀하시는 자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종종 교회에 제가 혼자 있는데 종종 교회에 와서 밥을 사달라고 하는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방문을 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밥을 사달래요. 그러면 가까운 식당에 가서 원하시는 것을 주문하게 해서 한 끼 식사를 교회 이름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것으로 그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손님이라고 알고 때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돈을 드리기도 하고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지체나 가난한 이웃이나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섬기고 대접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다. 가세요. 다음에 오세요. 돈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지금 보냈다. 이렇게 신자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우리는 극진히 그를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사렛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듯이 말이죠. 그의 모습만 보아서는, 행색만을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모두 걷어내고 누가 되었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베풀고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함께 결박되어 온 것처럼 죄수들을 기억하라. 또한 너희 자신이 학대받는 자들의 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어느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성경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대상이 이번에는 갇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갇힌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너희는 너희가 함께 결박되어 온 것처럼 죄수들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너희 자신이 학대받는 자들의 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던 것처럼 뜨거운 형제를 가지고 그렇게 갇힌 자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그들을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우리 몸이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학대받는 자들을 도울 구체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학대받는 자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학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여기서 구하는 것일까? 이런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느긋하게 생각하지 말고.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갇힌 자들에 대해서 학대받는 자들에 대해서 깊은 동질감, 동지의식을 가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극한 박해와 핍박으로 많은 형제와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은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직 실형을 받지 않은 가운데 억류 중일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음식이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지체들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들의 쓸 것을 정성을 다해 공급해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위해 갇힌 자들의 그 당한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함께 갇힌 자 된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그 괴로움과 고통의 짐을 같이 지라고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혀버린 우리와 동일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혐오의 대상이 되셨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박해받는 자들, 슬픔을 겪고 있는 자들, 병약하여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을 성도는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자신만을 향하고 있는 이 안일한 시선을 그 관심의 방향을 외부로 타인에게로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로 옮기고 더 확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잃고 박해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런 자들을 돕고 지원할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갇혀있는 자들을 생각해야 되고 나아가서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는 땅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자기도 몸을 가졌은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먹지 않으면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고 잔인한 고문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처지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이런 기도들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속히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슬림이나 유대주의 포갑에서 고통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추운 겨울에 목숨을 걸고 얼음을 깨고 강을 건너는 오늘도 그렇게 사선을 넘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든 고통 속에 갇혀 있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두 동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뭐라고요? 잊지 마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 다음에 생각해라. 그리고 방법을 찾아내라 이겁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일들 가운데서 결혼식이 영예롭고 잠자리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음행자들과 간음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결혼의 신성한 제도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뭘 하죠? 동거를 하고 나아가 그렇게 살다가 쉽게 헤어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혼은 더 이상 신성한 약속이나 맹세의 의미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주례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한 엄숙한 서약도 없이 요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자기들 둘이 손잡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객들에게 신랑 신부가 노래나 춤을 추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게 유행입니다. 이미 간통죄는 사라져버렸고 부부의 대의를 지키지 않으므로 이혼을 하는 일은 이제 매우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이 시대 사람들에게 조소의 이유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순결과 정조는 오랜 옛날에 지극히 고리타분한 사고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은 이제 쾌락의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부디 아셔야 합니다. 오늘의 유럽이 이렇게 성과 결혼에 있어 자유분방한 나라가 된 것은 모두 성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떠나 인간이 인간 자신을 추앙할 때 이렇게 인간은 추악하기 이를 데 없으나 자신들을 절대로 추악하다고 여기지 않는 도덕 불감증에 빠져버린 짐승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성적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인 죄는 피해야 됩니다. 성경이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피하라 그랬습니다. 성적인 음란의 죄는 맞서 싸울 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야 될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한 방에 무너뜨린 죄입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 자유로운 성관념을 가지고 있고 더 급격히 음행과 간음에 빠져들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소멸되고 가족의 개념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심각한 애정의 결핍이 심각한 범죄의 동기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당시 로마도 극도로 성적으로 타락했고 매우 문란했습니다.
공중 목욕탕을 수천 명의 남녀가 함께 사용할 만큼 로마는 쾌락과 환락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든 신경 쓰지 말고 젊은이들이요, 순결과 정조를 지키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의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세상에 성도가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까지 성교육 시간에 피임법을 가르치면서 음행을 부추기고 있는 미친 시대입니다. 신자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룩하고 경건한 교제를 나누고 세상이 아닌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 교제와 교통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정신과 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 있는 창들을 다 닫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모든 죄가 성도의 가정 속으로, 교회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거룩과 순결을 기어이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멀리하며 그것들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더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가 주로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에 자주 가고 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더 아름다운 것을, 더 고매한 것을, 더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더 귀중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적인 죄를 방치하면 혹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방조하면 결국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성도의 가정은 점차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결혼을 해야 교회가 유지되고 그 신앙의 순수성은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올바로 계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도 파괴되고 신앙의 대도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를 엄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세대가 일어나지 않기를 성경은 이토록 경계했던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영원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인 유혹과 더불어 가장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또 다른 죄가 뭐냐? 바로 물질을 통한 탐욕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너희가 있는 것들로 만족하라. 왜냐하면 그분 자신께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믿음의 지체들과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정확한 번역은 삶의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ESV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Keep your life free from love of mone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당신의 삶을 자유롭게 지켜라 혹은 유지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돈을 많이 벌려는 것만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세상에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은 그 재물을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신자의 모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같은 책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재물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그 재물을 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돈을 악착같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 삶의 패턴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어려운 지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 지체들을 잘 대접하여 섬길 수 있는 마음,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물이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빚을 얻어서 은행에 막대한 이자를 주면서 사업이든 집이든 무리를 하는 것은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따라 인내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따라 신자는 살아가야 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족이 안 될까요? 자꾸 비교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과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비교한단 말입니다.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할 때 인간은 탐욕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도둑질하게 되고 다른 지체들을 도와야 될 돈이 모두 내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신자에게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돈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직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신앙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주일의 예배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알듯이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한데
정말 나에게 직장이 필요하고 입학하고 싶은 학교가 있고 정말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은혜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필요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경험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되십니까? 자,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고 모자랐던 적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 계산으로 다 되는 거예요. 계산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국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출세하는 방법, 성공하는 길,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을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어진 바가 그런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도 그런 경험도 전무할 때 우리는 돈이나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이 막연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시편 103편 3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같은 책 104편 28절 29절에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같은 책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자녀들을 기르시고 양육시키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신자는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그 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삶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입증되고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히브리서는 그 극한의 핍박과 회유 속에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이 대의를 지키면서 결국 성도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고 표상이 될 때 가능한 삶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그 중심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깊이 깨닫고 발견하기를 소원하는 그 대상이 그리스도일 때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섭리와 계획과 뜻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속에서 자기가 부르신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인생이 모두 연약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그 좁은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결연히 마음의 뜻을 세우고 방향을 정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수고로운 삶을 마칠 때 그들에게 모두 동일한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어떤 고백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죽음을 슬퍼할 때 정작 죽음을 맞이하는 그 성도는 홀로 뜨거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을 향해서 흘리면서 그렇게 이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연약한 우리들을 부디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간구하십시오. 주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